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선한 삶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 보면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백부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주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며 칭찬해 줬던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여인들을 생각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 가정 안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그의 종을 치료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첫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백부장의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종인데 말입니다. 주인이 그 종이 병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이 실제로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유대 장로들이 주님께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소개하며 병든 하인을, 병든 종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유대 장로들이요, 어쩌면 유대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지도자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평상시 인정하지 않는 그 그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몽땅 다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또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걸 보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 존경하고 있었던 터라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좀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백부장을 소개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이 장로들에게 그런 어떤 이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많은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자기 부하가 종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요, 단순하게 그 종이 병들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가져서 그랬겠지만 평상시에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비슷한 이런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유대 장로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적대적인 관계이든 간에 아니면은 이념이 전혀 다른 타 진영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지도력을 보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서로서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합리적인 그런 어떤 경쟁을 하면서 또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냥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품고 이렇게 이 리더를 만들고 자기 진영에서만 리더를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든다면 얼마나 서글픈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이념이나 여러분 생각이 좀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두 어떤 진영이요 적절하게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면서 리더가 세워지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 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면서 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리더를 될 생각을 하면 그게 올바른 리더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념을 동조하는 것은 좋은, 그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리드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상대방에서도 항상 어느 진영에서든 서로 존경하는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어떤 경쟁을 통해서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주님께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들어주어야 된다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생각이 좀 달라도, 진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진영 다른 것 때문에 적대적 관계에서 서로 그냥 어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지 몰라도 자기는 스스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람들로 존경받는 백부장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지도자, 자기 종 한 사람의 병들었다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 곳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요청하는 것을 얻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포로로 잡아간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받게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얻어낼 것 얻어내어서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마음이 옥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난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우리 집 같은 이런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벗들을 보내어서 참 이런 정말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참모가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참모, 정말 여러분 인생이, 제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직업적인 모습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이면, 로마 황제의 명령이면 듣지 않을 사람이 없고 직속상관의 말을 어기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 체계 시스템 아래서 그의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개혁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그 신앙 체계, 삶의 체계, 시스템 아래에서 얼마든지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데는 거예요. 부하에게 너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런 체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는 것처럼, 병이 나 그러면 낫는 것이고, 뭐 고치시고 싶지 않으면 안 고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내 종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체계, 자기 삶의 체계 안에서 믿음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한다 뭐 이런 어떤 말들은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운다, 천만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있는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 모든 체계를 다 시스템을 바꿔서 거기에서 뭐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 체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적용하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황제의 말보다 능력이 있어서 멀리서 말씀만 한다 할지라도 종의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국은 사랑밖에 남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고, 그죠? 소망이 필요 없고 사랑만 남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참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을 때도 항상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큰 파도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귀신 쫓아내지 못함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서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너무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믿음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이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세대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 그 힘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존중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놀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감정의 어떤 이 상황을 표현할 때 주님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라고 해서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도 있는 거죠. 우리는 습관 자체가 인격이 될 때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말로서 표현하고 예수님 앞에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날마다 습관화되어서 아름다운 인격을 갖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존중을 하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서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사람이 주변에 이래저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 삶이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는데 나가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도 진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식당에 가서나 어느 공공적인 장소에 가서 내가 무엇을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런 어떤 말 속에 그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좀 곱상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아주 가시도 친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심령을 그냥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습관이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믿음을 앞지르고 미리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만드는 믿음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해 주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때도 그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그 한 걸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는, 존중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자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당차게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